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움 가운데 은혜의 그 원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프랑스 루이 14세는 4살 때 왕좌에 올라 7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통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좌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말년에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자신을 위대한 군주 혹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도 인간일 뿐 1715년 절대 권력을 누리던 왕자를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절대 권력자들이 그러했듯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성 노틀담 사원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숙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군인들이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황금으로 치장된 그의 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루이 14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죽어서도 지키기 위해 성당 내의 다른 모든 촛불을 끄고 보석으로 치장된 자기 관 위에만 촛불을 켜놓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어둠 속에 앉아서 그의 관위에서 타오르는 촛불을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장례식을 집전하던 마실론 신부가 설교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올라가던 중에 다시 내려와서 왕의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타오르고 있던 그 촛불을 입으로 불어 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실론 신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Only God is great.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라고 소리쳤던 마실론 신부의 말은 시대를 넘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울립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시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분의 영광과 위대함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기에 무슨 주석을 달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노랫말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를 여러 번 묵상하고 읽다 보면 저절로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도 충만하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하늘이 넓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2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사였지만 그에게도 생사를 건 싸움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옹알이만으로도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어 세상의 강한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뛰어난 사람이 많음에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노래합니다. 우주는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하고 감히 인간의 제한된 힘으로는 그 비밀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일이 마치 손가락을 뒤집는 것 같이 쉬운 일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그 웅장함과 광대함의 경외감을 느끼고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나이다. 예전 번역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신 일이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하거나 뛰어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와 같은 인간을 특별히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의 높은 지위와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만물 위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을 수 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 위에 높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6절과 8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청지기의 삶으로 잘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노래한 것을 정리합니다. 그 내용은 1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곳으로 끝이 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랑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함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반응하고 응답하여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또 이 시대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삶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시작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특별히 화요일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정원지기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또한 청지기의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